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구약 5권 2과 하나님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라, 열심히 좀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운이 쭉 빠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기분이 상할 때가 많으셨을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저도 학생 때를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은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부모님께서 공부 좀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싫었고, 이제 방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정리 좀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오히려 정리를 안 하고 뭐 그렇게 했었던 기억들이 있고, 이제 막 열심히 놀다가 이제 졸리다 자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문을 벌컥 열으셔서 좀 자라 이러면은 또 오기가 생겨서 또 잠도 안 자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모두 제 잘못이었죠. 먼저 공부를 했었어야 됐고 정리했었어야 됐고 잠을 잤었어야 되는데 먼저 하지 않는 그 모습,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잘못인데, 다만 때로는 이제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이제 약간은 이제 빈정이 좀 상할 때가 이제 좀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할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억울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여러분 잠깐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가 있었죠. 그 지도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향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참하게 되고 모두 죽이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되는 모습. 근데 모습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커다랗고 위대한 승리처럼 보여지게 되죠.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한 그 결과도 좋았고 백성들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참하게 되었고 백성들도 참 하나님은 역시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딱 끝났으면은 굉장히 좋은 해피엔딩인데 그렇지 않았죠. 그런 결과와는 굉장히 다른 일이 이제 전개가 되게 됩니다. 갈멜산의 모습을 이제 직접 보지 못했던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이제 전개이고요. 이제 저와 함께 하나하나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절망 중에 강건케 하십니다. 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1절과 2절 말씀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화가 아주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냥 화가 난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로 이제 엘리야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는요,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고 혹은 이제 억울했는지 이제 죽기를 간청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엘리야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 이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머리맡에 놓인 구운 떡과 물을 먹으면서 이제 40일을 이동을 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그 인생길에서도 뭐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이제 힘들기도 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신학의 해석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 모두 개개인과 함께 하시지만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며 또한 돌보아주며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추측에 도전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은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네, 저는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구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19년도에 이제 개봉했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제 아카데미 상도 받은 그 영화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유명한 대사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이 대사가 이제 여러 상황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됐던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상황에서 많이 좀 인용되었던 것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번 계획하는 게 하나 있는데 매번 실패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매번 계획하지만 매번 실패를 하게 되는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예전에 한번 성공했다가 네,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살맛 나는 집안으로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좀 계획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서 아주 큰 어려움을 좀 낭패를 좀 당하기도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하신가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긴장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초조해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그 상황에서 이제 화도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 이제 딱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붙어서 아주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된 다음에 아마 개선 장군으로서 이제는 야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것을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알았으니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도 이제는 슈퍼스타가 되겠지? 라고 했던 것들이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가 좀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앞두게 된 상황이 됐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생겼으니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동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것이 이제 오늘의 조금 전에 읽었던 9절이고,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쉽게 좀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분명히 이제 자신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내 목숨도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원망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도 원망했을 것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원망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아주 좁은 시야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된 평가입니다. 큰 일을 치른 그 엘리야의 그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산 위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내 앞을 지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산을 쪼개고 바위가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있었던 장소에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불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엘리야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엘리야가 역시 또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만물의 주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마저도 죽이려 합니다. 라고 하는 앞서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게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결국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변하지 않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낙심된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신 이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이나 지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시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엘리사를 세워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임무를 부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상숭배에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뭐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이 그룹은요, 뭐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그룹은요 서로 연합할 수 없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는 이방 국가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왕인데 선지자들하고 안 친하고요, 또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적대 관계예요.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천의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와의 그 전쟁에서는요, 엘리야 혼자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적대 관계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에 맞서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엘리야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에게 일깨워 주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두 가지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또 내가 계획이 있다. 너는 그 계획을 따라오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